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위를 잘 관리하면 기회가 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앞에 우리 앞뒤를 가로막고 있는 돌멩이가 바위돌이 하나 있으면 그 바위돌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텔레비에 나오는 것 같았었는데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복권을 당첨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도 그냥 대충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메모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40대 몇 억인지 하여튼 14억인지 혹시 잘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일단은 몇십억이 넘는 그런 대단한 큰 돈이에요. 당첨됐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다 탕진을 해버리고 노숙자가 되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텔레비에. 저 같으면은 만약에 적게 잡아서 10억만 잡아도 그걸 다 쓰려면 돈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걸 금방 다 써버리고 그냥 노숙자가 되어버리는 그 사람은 복권 당첨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엄청난 기회가 찾아와서 그것을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오래전 일이에요. 미국을 갔었는데 수마영 목사님하고 우리는 초기 목사님들이 같이 미국을 갔을 때 있었는데 라스베가스를 그랜드 캐니언을 가다가 라스베가스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밥값도 싸고 방값도 싸거든요. 그냥 거의 거제와 마찬가지예요. 왜? 방값 싸고 음식값 싸니까 와서 잘 알죠. 근데 사람들이 잘 가만히 있겠어요? 나가서 이걸 하는 거 땡기잖아요. 땡기니까 이걸로 돈 버는 거예요. 밥값하고 밥값 얼추 해결식하고 이거에서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가깝서 누구 왔는데 문화체험을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행복하진 않았지만 하여간 우리나라 돈을 하면 이제 한 10,000원만 나중에 해보자. 이거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했어요. 했는데 하다가 이제 그만하자고 그러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서강 목사님 지나가다가 돈이 남은 게 있었어요. 지금 땡땡이로 이게 땡땡땡땡 하면서 딱 나오는 거야. 한참 나와요. 이게 지금 이게 사람들 다 쳐다보고 그럼 이제 다 코인을 다 끌어냈어. 얼마큼이냐. 그러다 이제 목사님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 물어봤어요.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30만 원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거짓말한 거야. 30만 원 아니 나중에 몇 년 후에 얘기하더라고요. 70만 원이었대. 70만 원 내면 이게 사달래가 30만 원 한 거야. 근데 이분이 집에 와서 들어놓 있는데 이게 쫙 땡땡땡 나오는 이게 맹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는 안 하는 거야. 근데 한국에도 있잖아요. 이제 무슨 성인 게임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는 확률이 그래도 높은 편이거든.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건 거의 쓸어담는 식이고 거기는 70% 정도는 이게 딸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3만 원 땄어요. 와서. 그런데 이분이 찾아보니까 또 비비보니까 가서 했어. 했는데 갈 정도 다니던 거지. 그래서 전화 한번 어디세요? 성장이래.
청년이 우리 필요도니까 뭐 같이 어디가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 테라스에 청년이 가서 뭘 하나 그랬더니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하시는 거야. 아마 내가 볼 때는 이랬을 거예요. 뭐 남이 이기니까 내가 얼마 이런다고 물어보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한 얘기가 그러더라고. 딴 것이 있는 거야. 딴 것이 있는 거야. 그거 다 뭐 낚시야 그게. 딱 거기서 뭐 때문에 계속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곳이 좋은 것만 끊는 게 아니고 나쁜 곳이 나쁜 곳을 끊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늘까 달라지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로또 이 사람은 수십억을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아주 계획적으로 지혜롭게 잘했으면은 인생 바꿔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아주 매일 술 먹고 매일 뭐 이러다 보니까는 그냥 다 털리고 거지가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보여진 문제가 디딤돌이 되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불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요셉과 다니엘 두 사람을 다시 비교하면서 보는데 여러분 요셉에게 굉장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는 아무 준비도 없는데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부모님에게 인사할 시간도 없었잖아요. 그냥 집으로 갔다가 잡혀갖고서 그냥 끌려가 버렸으니까 부모에게 인사할 시간도 없어. 근데 여러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헤어지더라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시더라도 가서 인사는 하면서 뭐 아이고 아버지 잘 가셔요. 가시면 되는데 그게 인정도 못 보고 그러면 진짜 마음 아프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자기 식구들하고 이별할 수 있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이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왜 끌려가 버렸습니까? 또 여러분 그 자기가 사랑하던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는 배신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지금 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환경이 다 바꿔져 버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되었던 겁니다. 정신적인 충격, 환경에 바뀌는 그런 충격,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그런 어떠한 애정의 충격, 이 모든 것이 다 달려왔어요. 요셉은 굉장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고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준비할 시간도 없는 것이고 그냥 같이 온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위기가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도 상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상상도 못했던 장소에서 상상도 못했던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수영에 가서 저녁에 이렇게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뭐가 퍽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튀어나온 걸 차가 이제 앞바퀴가 지나면서 타이어가 터져버린 거예요. 아니 가까운 밤에 더군다나 대천 저기 지방이잖아요. 야, 앙당하더라고 이게. 가까운 뭐 그때 시간이 9시가 넘었으니까 다 타이어 거기다 문 닫아버렸고 큰일 났더라고요. 이걸 끌고서 이제 배달을 하러 나가서 이제 시대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봤자 뭐예요? 아무도 없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그때 생각나게 뭐가 생각나냐면은 이제 서비스가 생각나는 거야. 한국, 하나, 생명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바로 오더만, 이게.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진짜 생각 좋다. 그저 같은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딱 타이어 바꿔주고 딱 해서 스페어 타이어 훔쳐하고 딱 해서 해서 자 끝났어요. 그 타이어 하나만 이제 버려갖고서 바꿔 끼웠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미리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알면 괜찮아. 근데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또 여러분들도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시간에 그러한 장소에서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뭐냐면은 이런 위기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딧불 시험을 하면 어떻게 돼요? 태양이 빛날 때는 반딧불은 보이지 않습니다. 반딧불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깜깜한 밤이 돼야 반딧불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물론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리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발견을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팔이 아파야 팔이 있는 오라고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전에 나 팔 있지? 다리 있지? 이런 다른 사람 없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녀요. 팔다리로 다니면서도 자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프면은 팔이 아픈 놈이 그래서 팔이 있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늘 은혜 주시고 또 늘 복을 주시지만은 이거를 평소에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속에 하나님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는 겁니다. 어떻게 발견되게 됐어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신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엄청난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체험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정말 고난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환란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열흘터로 엄청난 고통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잘 보면 보이는 거예요. 잘 보면. 그냥 낙심만 하고 원망만 하고 싶을 때 안 보입니다. 거기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러한 위기에 떨어졌을 때도 요셉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셨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둠이 깊을 때에 빛은 더 빛나는, 별은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다른 사람들 볼 때, 그리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새 친구들과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다가왔을 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난 70만 먹겠습니다. 고기 안 먹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흘 동안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니엘의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빛나게 하셨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뭘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은 계셨어요. 언제든 계셨지만은, 그러나 환란의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과 환란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뭐예요?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문제 속에 계시면서
그 환난 속에 계시면서 그 시험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악은 악으로 끝나고 실패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 요셉은 자기의 과거를 쭉 훑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꿔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바로 나가 유익한 것이 된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갈 때, 종로로 탈 때, 감옥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낙심하게 되고, 얼마나 좌절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은혜로 바꾸시고, 성통함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행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은 망하는 길을 갖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 길을 갔지만, 신앙으로 보고 영으로 볼 때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취임식하러 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보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달라요, 이게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끌려가는 길이고, 개신당에서 벌받는 길이고, 정말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아니야. 애굽의 총리로 취임식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당장 볼 때는 당장은 슬프고, 당장은 답답하고, 당장은 분하고, 당장은 억울할지 몰라도, 그러나 시간을 쭉 지나가고 하나님 함께 하시다 보면은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손으로 바꾸셔서 내가 지금 이르게 하셨구나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인생이. 우리 인생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잘났다고 만세 부릴 일도 아니고 패배자라고 부릴 일도 아니에요. 아직 진행 중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모든 걸 손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욥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내려고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모르고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보장된 거라고는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뭐가 보장된 게 뭐가 있어요? 내일 이런 나는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야지 뭘 보장한 게 뭐가 있어요? 보장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결국엔 나로 하여금 순금처럼 되어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소원을 바꾸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사랑하셔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내가 너로 하여금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내 본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정말 넘어지게 하실 때도 있고
탁월하게 처박히게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참으로 실패하게 할 때도 있고, 우리 길을 가로막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만 우리에게 수용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 하나님 나 감당하실 만큼만 나를 시험하신다고 했사오니 내가 기도하면서 이겨내리라.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는 그리고 우리에게 화가 나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